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재짓고 매맞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사장과 이 또 고용인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교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다가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 밖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로 마침 노예 같은 그런 삶을 합당하게 여기고 살으라는 그런 걸로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이 세 이렇게 책에서 보면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주인과 종의 신분에 대한 그 이치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서로가 해야 되는지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 앞에 지시에 잘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위에 상전들은 밑에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신 그 형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 우리는 직책에 따라서 사람을 잘못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아주 공손하게 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좀 대충 대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그냥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대할 때는 굉장히 저에게 편하게 대해줘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막 겉을 포장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과 인간으로 굉장히 편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복음 전하기도 좋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 신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길에서 만나면 저를 조금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는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세를 전혀 고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세를 딱 자세로 고쳐갖고 인사를 공손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나 아니면 괜히 또 이제 저를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알게 된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라는 그 직책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직책이 있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많이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왕하고 총독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잘하고 섬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육으로 잘해주라는 거, 인간 그냥 육으로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상을 줄 것이고 못했으면은 매를 때릴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못해서 매 맞는 걸 원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질서를 순종하지 않아갖고 잘못해갖고 매 맞고 와가지고 맨날 상처를 입었니 억울하니 한 푼고 피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라는 뜻 아닙니다. 매 맞지 말며 죄 짓지 말고 매 맞지 마라. 너 할 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매맞는 일 없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으로서 주인에게 아주 순종을 잘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도 거기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억울함만 생각하면은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 모든 억울함을 뒤로 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종으로 팔려간 신분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분이 높아 있다가 갑자기 신분이 하락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부자로 있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자격지심,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낮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사람이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형들의 그 부당함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기를 믿고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했던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겁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한 그 타향살이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한테 무슨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요셉은 알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 주인이었잖아요. 그것을 사단이 주인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주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들 다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분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것을 계속하면 죽어요. 병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들이 좋아서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팽개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따라갔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순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이 주인이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서 종으로 와서도 주인에게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이. 더군다나 자기 나라의 종도 아니고 애굽에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팔려온 종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 자에게 무슨 대접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요셉이 탱자탱자하고 그 주인의 집에 가서 놀고 죽으라고 주인 말은 안 듣고 어떻게든지 자기 깨부려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잘 보여서 편하게만 있으려고 했는데 주인에게 잘 보이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진 않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선포를 해야 되니까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가지고 보디발한테 잘 보여서 아주 편하게 일하다가 그렇게 승진한 줄 알아요. 절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한테 순종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주인 상전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아주 귀찮은 일만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오히려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디발이 자기의 집안의 모든 시무, 집안 일부 시무를 전부 다 모든 시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집사가 됐다고 보면 돼요. 교회 집사님 말고요. 그 집안에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요셉이 또 이치가 올라갔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자기한테 다 이름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곡한 창고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집안의 종들을 다 부릴 수가 있어요. 종의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부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한테 다 맡겼지만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아내까지 맡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내는 안 맡겼다는 것을 요셉이 알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에, 멀리 타국에 간 사이에 이 요셉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금지한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이랬을까요? 요셉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집안의 모든 시무를 맡기지도 않죠. 그걸 의심해가지고 경고해야 될 정도라면 맡기지 않아요. 모든 재반 시무를 맡겼다는 것은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따로 너 내 아내는 건드리면 안 돼? 이 소리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미혹할 때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내 임의로 하도록 맡겼지만 당신만은 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성실성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요셉은 끝까지 그 여인의 미혹을 거절해요. 이 여인이 아무도 집에 없다고 했잖아요. 당신과 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이 눈 딱 감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 여인하고 동침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죠? 계속 이어져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여전히 칭찬을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육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그 보디발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는 주인은, 영과 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요셉이 그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범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어찌하여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고. 이것은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계명이
사랑으로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제도를 지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한테 범죄하는 게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디발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그것을 거부할 때 오는 엄청난 일들을 요셉은 이미 예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쓱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억울하다고 분명히 증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셉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는 주인한테 어떠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자기 억울함을 밝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인정하고 만천하에 공포해야 되잖아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영화 속에서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억울하다고 그 보디발에게 욕을 하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협박하고 네 나중에 두고 보자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억울함은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 의사는 분명히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잖아요.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실 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건은 절대 거부 안 해요. 끝까지 밝혀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것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죽으시면서도 부인하지 않아요. 당신이 살려고 부인하지 당신 의를 세우려고 아이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거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은 것은 잘못 안 했다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잘못 안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찝어주시더라고요. 아주 안악한 행동이라고 찝어주셔서 저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다 착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써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당신이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사실도 밝히시고 그 대신 그들에게 복수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욕한다고 대신 예수님도 욕하고 그들이 때린다고 같이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복수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이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의탁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도 억울하다고 누명을 벗으려고만 하지 않고 억울한 것은 분명히 밝히되 모든 것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감방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은혜를 잊게 해요. 거기서도 요셉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한 거예요. 그냥 댕자하고 거기 감방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냥 편하려고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억울해가지고 분해갖고 그 복수나 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서 건진받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요. 요셉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순종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자들보다 승하다고 했던 게 그 뜻입니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한 게 진짜 겸손이에요. 겉모습을 포장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겉모습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본문에 이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했죠. 성실함으로 주인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깨부리지 않고요. 자기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아부하고 잘 보여가지고 어찌든지 편하게 하고 자기 짐 다른 옆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좀 편하게 가려고 이런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어떻게 사회생활 속에서 매를 맞습니까? 보통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시키는 대로 안 해갖고 매를 맞아요. 잘못해서 매 맞고는 맨날 주인이 까다로워 빠져가지고 그래놓고는 고난당했대. 주인이 까다로워서 고난받고 별나서 고난당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5절에도 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매 맞고 와서 슬프다고 한매 쳤다고 억울하다고 너무 지나쳤다고 내가 잘못을 했기로서니 너무 지나치니 어쩌니 상처를 입었니 주인이 까다로워가지고 어쩌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요즘에는 요셉처럼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21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체 배경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석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도 나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라고는 이만큼도 없고요
선한 그 선을 행한 그 속에 또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것을 받았잖아요.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모범적인 선을 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을 옆에 이렇게 두시고 그 사람 심령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네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의로움 속에도 악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라. 나는 이만하면 저들하고 달라.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름 착한 사람이고 나름 의로운 사람이고 나름 선을 행한 사람이고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나름. 그 사람의 직업은 상담소장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팀이 있잖아요. 모임 단체에 그 단체장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해요? 그 책임 있는 사람. 이런 일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한 일도 하고 너무너무 정말 인간이 보기에 언어부터 시작해가고 겉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이시니까 상담소장이니까 얼마나 언어 하나 버릴 것 없이 사용했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천방직축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 옆에 가려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속이 더러워서 입만 열면 더러운 게 다 뽀록 나니까 남도 죄짓고 저도 죄질까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다녔을 뿐인데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잘 다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의 속에 악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해. 나는 저들하고 달라. 저 밖에 있는 저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악하더라고. 그때 비로소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난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악하고 냄새나는 존재들 뿐이라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안악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거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부당하다고 나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의 눈가림으로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잔머리를 쓰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난도 피하고 반쪽짜리 고난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이 마음이 드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 많은 것을 사람들 보기는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 하나 그 속에 악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때로는 아까운 게 없었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한다 해도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해도 왜 그 속에 제가 날마다 이뻐만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상처 입는 거, 박해받는 거,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이제 깨닫고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 저를 가르쳐 주신 만큼 다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사랑을 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많은 의로행위를 하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온통 다 깨부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고난 안 받고 싶은 것밖에 없고요. 욕 안 먹고 싶은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입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리라, 아홉 골짝 빈들의 마른 골짜기라도 가리라 하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그 회개하고 우리가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막상 하나님이 돗자리를 펴주고 하라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네, 내 뜻대로 살고 싶네,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이래놓고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나 욕먹고 싫고요, 오해받기 싫고요, 맨날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다시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내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게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고난 더 적어보자고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어쩜 저처럼 겉모습은 다른 저보다 악한 사람이 많지만 속에 그 간교한 깨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위에 상전이 있다면 그 상전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참고,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심으로 진짜 기쁨으로 그 눈가림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진짜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주님 앞에 제 의로운 거랑 하나도 없어요. 했어도 거기에도 불순물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점이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잖아요. 아유, 전신의 항 의라고 행했는데 그 속에도 불순물이 다 들어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걸 해놓고 어떻게 주님 나 이런 일 했으니까 받으세요 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나 이런 일 많이 했으니까 상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다 그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게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을 줄지 안 줄지 그건 하나님 평가하시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하나 이거예요. 겸손의 척도를 보시겠다. 인간은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동기도 다 보시는데 동기도 보시지만 동기를 보기로 시작하는 완벽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그 믿음 하나 보고 자기를 보호하시더래요. 사단은 옆에서 계속 참수하더래요. 얘 무슨 죄 졌어요? 얘 저 생각을 하고 했어요. 어쩌죠? 계속 참수하는데 주님은 계속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믿는 중심을 보시고 그 청년을 다 그 혼수 상태에서 받아들이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자기가 행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은 너무 작더래요. 왜 그러느냐? 전신에 한 것이 불순물이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의도 들어가 있고 뭐 불평도 들어가 있고 좋지 못한 동기들이 막 들어가 있대요.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있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한다고 했던 것 속에서도 또 그 속에 가다 보니까 또 그 보이게 한 것들도 있고 자기 생각들도 들어오고 뭐 아무튼 말도 못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너무너무 적더래요. 주님의 은혜는 하늘과 바다도 다 감당 못할 만큼 큰 신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지극히 작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그저 제가 계속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옳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이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겸손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왜 순종하는 자세가 되잖아요. 내 주장을 잘 안 펼쳐요. 물론 부당하게 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사장과 사원의 관계 속에 또 많은 공동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이에도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면서 그 제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참된 뜻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원을 원하고 예수 믿는 사장을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더 편하려고. 저도 사원으로 일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이래서 믿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더 주고 일도 적게 시키고 공순하게 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사원으로 부르는 사람은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사업을 이용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장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들도 직원을 믿는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그 사장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원은 믿는 사장을 왜 원합니까? 돈 많이 받고 일 조금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이건 아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의로워요. 해결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전이 믿음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상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일 대충하고 아주 경히 여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형제라고, 너희 위에 사람이 믿음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에베소서에 하면서 주님과 상전의 관계에서 더 깊이 해석해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지 말라는 것만 중점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잘해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일 수월하게 하고 깨부리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섬기고 그러래요. 왜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장도 그렇고 사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성실함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아는 사람 뺑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죠. 쉽게 들어가고 쉽게 일하고 쉽게 하려고. 그래서 아는 사람 요구하고 아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고로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성실치 않대요.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감당해 줄 걸 믿는 믿음이지 유익을 얻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서로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성실치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람한테 치이죠. 그래놓고 상처를 받다니 억울하니 뭐 까돌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있잖아요. 깨만 부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고 와가지고는 지 잘못해서 욕 먹고 힘들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는다고 불쌍해갖고 자식이니까 얘 부모는 어디 가서 지 잘못해서 매 맞고 와도 엄마한테 얘기가 막 울고 불고 하면은 그 사랑이 많은 엄마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 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 누가 그거 나쁘다 내가 나중에 혼내줄게 그러고 뚜덕뚜덕 해주잖아.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나서 칭찬 듣는 줄 알고 이 자존감이 쫙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가서 우리 엄마가 네 혼내준다고 그랬다. 우리 아빠가 네 혼내준다고 했다. 이러면서 아주 더 의시돼요. 그게 애기 단계더라고요. 저는 주님으로 직접 그걸 받았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상처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내가 잘못해갖고 상처 입어놓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조건 없이 막 위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별나가지고 나를 좀 그것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기라서 하나님 찾는다고 달래주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돼서 매맞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의시돼요. 하나님께서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해 주셨다고. 이래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그거는 잘해서 이루해 준 게 아니라 이래저래서 저래서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그래서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와봤기 때문에. 이 세상 이치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영적인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제가 그걸 알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령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저 투시 연사 없어요. 제가 왔던 길을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성실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참게만 부려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켜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다 성실해요. 전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을 불러요. 일 시킬 때요. 안 믿는 가게 가면 더 성실해요. 믿는 집 가게 장사한다고 가보면 성실치가 않아요. 부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깨부려가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요. 편하게 일하려고 하고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뭘 하나도 음식을 만들어도요. 아무튼 정말 그 피를 튀두를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물론 다 임마누엘 성도들 안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실치가 않아요. 무엇 하나 고치려고도 안 합니다. 그 성실치 못한 걸 고쳐야 되는데 무슨 자동차처럼 들고 앉아갖고 안 고쳐요. 내 마음대로 일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누가 써주겠습니까? 누가 믿는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그러니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성실함이 없죠. 이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를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다고 더 천방지축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고 참으면 칭찬이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복수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위에 계셨잖아요. 동등한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에게 그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인간 제도 속에도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거에서는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주인에게 저 오늘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보내줘요. 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믿음을 인정해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았어요. 평상시에 성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진짜 주인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것만큼은 생명을 다 바쳤어요. 불문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제도에서는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냥 뭐 기도 좀 해서 은사 좀 받았다고 가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저도 다름을 입지 않고 받지 않고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지금 제가 10년이 넘게, 11년째 복음을 전합니다. 바닥이 나도 벌써 나죠. 바닥이 나도 보통 1, 2년 봐. 1년, 2년, 길어야 2년. 곧선 2년 가면 다 바닥 난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성경도 보지 않고 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불쌍해서 하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인생 험한 길 살다가 하나님 찾으니까 불쌍해갖고 하나님 믿으라고 은사 좀 주어가지고 한 거, 그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막 가서 일하거든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고 말씀이 바닥이 나죠. 당연히 배운 거는 1, 2년 가면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요? 말씀을 줄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걸로 인기 끌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이제 지금 현 세대 사람들은 오직 육이 거잖아요. 그래 육이 거 뭐 능력을 받아서 육이 걸 막 그냥 육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더 하려고 막 하겠죠. 그것 또한 본인이 좋은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얼마 못 갑니다. 기적은 체험하지만 본인들이 좋은 길로 안 들어가면요 영생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길까지 도달을 못해요.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공로, 이 은혜의 자리까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는 이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는 죽고 주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너희 자아를 죽여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인정받은 것만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이름도 다니엘이라고도 짓더라고요. 예.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짓죠. 사무엘도 짓고. 근데 사무엘이 다니엘이 간 낮아짐의 삶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했는지 생명받죠. 복종 순종 이거는 안 갑니다. 세상 질서에도 그렇게 순종하도록 안 가요. 요즘에는 공부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출세시키면 됩니다. 그러니 자살 확률이 높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반이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가질 정도로 지금 그렇대요. 정신과가 그렇게 흥행한대잖아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더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더 문제죠. 바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분명히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주인이 되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위에 순종하는 이것을 못 배워서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사는 사람들한테 순종하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너희 마음대로 맨날 뭐를 합니까? 거기에 순종하기 싫어서 가게 자영업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넘쳐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장사들이 더 회사 위에 순종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자영업하고 자기 장사하고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죠. 우리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고요. 그분이 믿음을 주님을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그분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주셔요. 그게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에도 순종하게 되고 이겨나가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못 살아요. 주님을 모를 때는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도 무릎 꿇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기를 즐겨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믿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사건 앞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